두 번째 시간 이어서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본문 말씀을 더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0세 때 아담이 셋을 낳았다는 기록이 나왔죠.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랬어요. 여기 나온 이제 이 셋이라는 이 용어는 마침 이제 요즘에 요 시기를 세밋이다 이렇게 말하죠. 세밋이라는 말 아시죠? 세밋. 그 다음에 세배 드린다 이런 말, 세배. 이 세라는 말은 세월 할 때 그 세. 이 세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이거 산의 이 말은 돌아오다, 매번 반복되다 이제 그런 의미의 그 선화라는 데서 파생된 말로서 매년 정기적인 새해의 시작,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설을 세다. 이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6월절이 초태의 첫날이니까 매년 6월절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매년마다 6월절이라는 것은 한 해의 시작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정월 초하루죠, 말하자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서 이 말씀은 연한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매번 돌아오는 새 해다 라는 뜻이니까 날짜와 사시와 연한이라고 하는 이것은 주기적으로 물론 이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이 천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하루가 있고 한 주가 있고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걸 계산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우주의 그 별들을 이렇게 운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정이죠. 이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아담이 셋을 낳을 때는 130세라고 하는 시간의 주인께서 그 시간을 아담에게 부여를 해 주셨는데 아담이 가인이나 아벨을 낳을 때는 시간 부여를 안 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벨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죽어야 되는 죽으러 온 사람이었으니까 죽을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 부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죽음의 세계를 계산하는 것은 무한이죠. 영생의 세계도 물론 무한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이 생에 살아가는 기간이라는 것은 세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세.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날속에서 하는 법을 가르쳐 줘서 이걸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어떤 날이라든지 때라든지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의 그 시간의 주인께서 나에게 시간을 부여해 주신 시간은 살아있다고 인정받는 산 시간이죠. 살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대로 짐승의 마음으로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하나님 오실 때는 그것은 산자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계산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 이제 또 알아야 되겠어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는 몇 세 때라는 기록이 없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아담의 130세 때 셋을 낳았다는 기록은 앞에서 살폈던 것과 같이 짐승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대속을 해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주는, 그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들의 때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속받았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들 중에 산 자들은 아주 수가 감춰져 있을 뿐이 유대인들 다 죽은 자들이죠.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도 신약시대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기독교계에 우리는 구원이 예정되어졌고 선택받은 자다라고 자부하고 자신들만 모든 많은 만민 중에 특별히 빼내심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자부하는 기도를 기독교계가 참 많이 하죠. 유대인들은 늘 그 기도를 했거든요. 만민 중에 빼내심을 입은 특별한 선민이다 이 기도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는 다 멸망의 자식들이고 저주의 자식들이지 너희가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 아니야? 아,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막 이제 이거 올라오는 것이죠. 못 참는 거죠. 이것은 그 자부심 하나로 여태까지 버텼는데 아유 어느 날 오셔가지고는 너희는 다 저주의 자식들이고 마귀 자식들이지 너희는 택함 받은 자식들이 아니다. 아, 이렇게 나와버리면 하나님 오직 나를 택했고 내게로 다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완전히 돌에 맞아 죽게 아주 십상인 소리만 하는 거죠. 아주. 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 계산하는 걸 배워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떨어져 가지고 무슨 세상사 때문에 골머리를 싸매고 화를 내고 막 북북하고 이런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계수되는 시간이 아니죠. 그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사망인 건데 사망의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벨의 짐승 제사 때는 율법 저주가 아직 끝나지 않은 짐승들의 때이기 때문에 흙사람 아담 시대에 반드시 흙사람 아담의 시대, 즉 땅의 흙에서 취한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흙사람 아담은 똑같이 다 흙에서 취했죠. 그것도 뭐 안개만 올라오는 땅에서 취했다 이제 이랬는데 그 시대에 성전도 다 땅에 있는 성전이죠. 그 시대에 택함 받은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기업으로 준 것도 가나안 땅이죠. 전부 땅이에요.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매사가 다 땅에서.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은 이 물질계의 하늘이나 땅이라는 것은 반드시 없어지는 날이 오는 거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이 친히 그랬으니까 천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물질계의 하늘과 땅이라는 건 주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들이 새로 재창조되어지는 것은 셋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살려주는 영의 말씀으로 사람이 다 구속받고 거듭난 이후 그 속사람에게나 이게 해당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본능으로 아는 성경 지식이야 부분적으로 유대교 그 랍비들의 성경 지식은 굉장했습니다. 유대교 지도, 유대교
그 랍비들의 성경 지식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기독교계의 유명한 신학자들의 성경 지식은 그게 굉장합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족보 이야기를 딱 내놓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족보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바다 족속들의 족보는 당연히 아니죠. 그들도 낯서니까. 그런데 마귀의 아들로 마귀의 족보에, 창세기 4장의 족보에 자신들이 속했다는 건 꿈에도 모른다 이거예요. 꿈에도 모르나 마나 상상도 않지요. 자신들은 아주 뭐 선택받아서 이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이름 날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고 영광받고 다 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또 영광에 멸류관 예비돼 있다는 건데 뭐 남들 아주 이걸 아주 철석같이 믿는 걸.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불공평해. 이 세상에서도 후기영화 전기 영광 다 그들이 다 받고 사회 가서도 그들이 다 받고 그럼 나는 뭐야? 난 그럼 안 믿어버려. 이 생에서는 그 종들을 통해서 때가 될 때까지는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시죠.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 뜻이요. 이게 종의 때니까 종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가르치지만 철들고 청년이 딱 돼가지고 뭐 창세기 비유에서는 전만 때면 그런다고 그랬는데 저 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청년 이상으로 자라고 나면 종놈은 이치로 딱 가는 거고 나는 주인의 상속자 아들이요. 이게 딱 바꿔줘야 되는 건데 이 이치를 너무 몰라. 그러니까 그들은 죽는 날까지 주의 종에게 막 그냥 종에게 나는 종 안에 난 아들 될 거야. 우리 이제 자매님들도 사역상에 주의 종이라는 말이 이제 내가 그리도의 종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왔지만 상속권의 문제를 말할 때는 아들에게나 상속을 주는 거지 종에게 상속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세상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린아이 갓난아이들 그 젖 먹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할 때는 몽학선생들 종들한테 붙여서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필요해서 그런 많은 종들을 두신 것이지 끝까지 종이 되기를 종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정말 나는 그거 하라든지 안 해. 죽으라고 평생을 일을 했는데 나중에 유업은 하나도 안 남고 말이야. 너 그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기업 다 받았는데 뭐 너 줄 거 또 있어? 없어. 이제 네 거는. 잃어버리면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자신이 이런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건 근간이 되는 뼈대, 이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족보를 안다는 게. 셋의 제사장 직분으로 이어지는 새 시대는 성령으로 나아진 영혼들로 건축된 산 돌집인 참하늘의 둘째 성전. 첫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 둘째 장막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둘째 성전의 시은좌 앞에서, 즉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믿음의 제물과 봉사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은혜의 때 이후를 암시하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는 이걸 암시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아담의 계보다라고 말씀 시작됐는데 이것은 마지막 아담이시며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의 족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고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바 된 둘째 아담의 계보로 이건 상징이 된 거죠. 구약성경에는. 그러나 실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고 고운 세마포로 옷을 입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죠. 이제 구약성경에는 그때 당시도 창세기 3장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얻는 것은 짐승 가죽이죠. 가죽은 제사장이 가질 것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그 가죽 갖다 뭐 하겠어요? 그걸 옷 만들어 입는 거 아니에요. 짐승 가죽 옷을 만들어 입는 제사라는 것은 아직 짐승 제사가 끝나지 않을 때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이지, 희고 고운 세마포로 새 옷을 다 입은 사람들만, 이제 이것은 서기관의 뭐 먹그릇을 찬 사람들을 보니까 뭐 희고 고운 세마포로 뭐 옷을 입었다 이러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희고 고운 세마포로 옷을 입어야 맞는 것이죠. 원래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그게 전부 세마포 옷이죠. 짐승 가죽 옷이 아니고 이것이 다 상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이런 것을 양면에서 암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폐해질 제사장 직분을 상징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계보는 둘째 아담의 계보로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자, 거기서는 아담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인자라는 말이죠. 인자의 후손이므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계보로 창세기 5장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예수님의 족보책에 기록이 되는 계보지만 창세기 4장 가인의 계보는 예수님의 족보책엔 기록이 되지 않는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계보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동명되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은 창세기 4장의 계보고 제사장들이지만 말이야.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동명이 되어져서 천국의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다 가진 자들의 계보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계시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사람이 된다라는 말은 짐승 인간들을 완전히 구속받아서 인자 예수와 똑같은 그런 인자들이 된다라는 이제 뜻이니까, 이거는 생명의 전환이 없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짐승의 생명을 받으면 짐승 그대로 짐승일 뿐이니까 생명이 뭐냐를 성경에 다루니까. 그래서 각색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라는 이제 신약 성경의 표현이라든지,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이야기가 나오고, 거룩한 성에 들어간 사람들을 그 청량을 할 때 보면은 금갈대로 이렇게 청량을 한다는 말씀이 나왔죠. 그 기록에서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그랬어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자,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언어의 변화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암시한다. 비록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짐승인간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복음이 깨달아져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껍질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셋의 몸과 같이 껍질은 아벨의 그 몸이나 뭐 다를 게 없죠. 똑같죠.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전혀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겠고, 이 사람을 거쳐서 모양까지도 부활 승천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모양, 신령체로 덧입혀져 가지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게 된 그 모양의 상태가 되어진 사람은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사람이었었는데 천사가 됐다. 천사와 방불케 됐다. 천사와 동등이 됐다. 이제 그 말이죠. 천사는 시공을 초월하고 추위나 더위나 아픈 것이나 뭐 이런 것이 없죠. 천사는. 그런데 사람 천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거쳤으니까
창조되어진 천사보다도 더 멀뚱하다 하는 것이죠. 생각이 더 깊고 모든 것을 냉철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모든 것을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늘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사람 천사가 더 월등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것과 달리 물로 심판한 뭇을 드러나게 하신 이후 새 창조인 새하늘과 새 땅에 충만한 만유 곧 만물들과 모든 생물들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의 생존과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걸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해보다 달보다 별보다 꽃보다 맑은 물보다 새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야, 겉모양만 사람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서 태어난 것이 다가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를 하고 이 겉모양도 이제는 신령한 사람 천사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이처럼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사람이 부여받았고 땅을 정복하는 능력을 사람이 부여받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성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은 존귀함과 위엄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 신만이 존귀하고 신이 가장 위엄이 있는 분이죠. 그 신의 어떠함을 사람에게 부여해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성이니 뭐 신격이니 이제 이런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었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이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너무 존귀하고 위엄이 있어야만 정상인 건데 그것을 값없이 마귀가 와서 속이니까 마귀한테 다 그냥 값없이 다 팔아당겨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귀가 오히려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 중에 나까지 포함돼가지고 나까지 이 세상신 마귀한테 가서 굴복하고 돈 좀 주십시오. 오늘 막 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면은 이 마귀 보고 막 이거 내놓으라고 그냥. 근데 그게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을 때는 그게 다 이 세상신 마귀한테 지금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 이 신앙세계에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이 말이 혼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몰라요? 아버지가 그것도 모르면 아버지도 아니지. 자기 자식이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 그 무슨 놈의 애비야 그게. 난 그런 애비는 안 믿어. 막 달라고 졸라대면 밥 한 숟갈 겨우 주고서는 일이나 시켜 먹고 그래가지고 김기탱제님 그 표현 잘 해놨던데 그 뭐라고 하지? 앵벌이 시키는 아버지 말이야. 앵벌이나 시키는 애비 말이야 그냥. 아니 왜 그런 신을 믿어도 정말 이런 말이 온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 뭐 우리 말씀 들으면은 다 그 이단 나왔다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이제 다 듣기 싫어하고 다 그런 줄 알지만 그들이 언제는 가슴 쳐가면서 한탄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인간은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날에는 금갈대로 딱 청량 다 해본데 너나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예수 믿어서 이제 심판도 안 받고 그냥 막 천당이라는 데로 막 쏙쏙 들어간대. 내가 저기 전에 한 30년 전에 듣기로는 저 조용기 씨가 그걸 저기 뭐 가방 하나씩 준 거 이렇게 그 문 앞에서 이렇게 구역장 가방이라고 이렇게 들고 보여주면 통과 막 건대나. 이러고 앉았더니 이야 그 정도면은 이게 완전히.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 그들이 혼이 취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막 나자빠져 막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고 막. 그게 뭐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멸망표로 짐승의 이름을 계속 세뇌시키는 거잖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처음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와 그 휘하에 있는 지음받은 천사들의 세계인 예창조의 하나님 나라를 폐하시고 사람으로 말미암는 새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온전한 사람들에게 그 새 세계를 유업으로 물려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악한 자의 아들들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주장하는 마귀가 와서 사람의 영까지도 점령하고 주장하게 되어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람의 존귀함과 어미함을 즉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은 짐승인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너무 가치 없는 거예요. 이게 각색 짐승 중에 하나예요. 예. 이게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뭐냐, 구속자를 보내서 때가 되면 생기를 대언하게 한다. 이제 말씀을 전파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하게 한다.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은 영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영으로 그것을 깨달으면 마음에 반사되어지면 믿어진다. 아, 이게 이치가 이렇구나 하고 이제는 힘을 바꾸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마귀에게 내가 마귀 성길래서가 아니라 내가 속아가지고 나도 모르고 마귀에게 종속되어져서 거기에서 날마다 굴복하고 빌고 그랬는데 내가 섬기던 지금까지 섬겨오던 신은 사실은 조물주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 임금 잡신들인 마귀였구나. 이걸 딱 깨달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회개했다 그래요.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한다 그러죠. 속죄. 속죄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사면 구속,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처음 시작에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자기네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건 복음도 아니죠. 그거는 사실은.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면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해야 회개하는 건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본인이 회개를 한 적이 없으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회개한 적이 없고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에게로 중매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마귀에게 계속 중매를 받을수록 하나님은 그 마귀에게 중매하는 말씀이 그게 사실은 이혼증서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만이 이혼증서를 자꾸 주는 게 아니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탄의 회중무리 가운데 있는 기독교계의 사제들이라는 사람들도 다 지금 이혼증서를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지경까지 이렇게 쫓겨나게 하는 그런 것을 계속 이혼증서를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혼증서가 결국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깨달은 사람에게 말씀을 받으면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종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평생도록 가르침을 받으면 마귀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는 끊어져 가지고 마귀에게 가서 재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불법한 음행관계를 하게 만드는 이런 중매를 받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혼과 재혼에 관한 율법을 기독교인들은 육신적으로 말이야 그냥 막 한 번 혼인했으면 그렇죠. 그럼 한 번 혼인했으면 하나님이 삭제해 줬으니까 이혼하면 안 되죠. 그것으로만 이렇게, 그건 표상적인 것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귀와 이제 너는 그만 결별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 연합되라, 이걸 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인간 세상의 도덕률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 이혼이나 재혼 얘기 나오면 무조건 도덕률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특히 그 19장 여기 그 이혼과 재혼에 관한 말씀 그 하는 걸 보면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이혼당해가지고 이혼 증서 써줘가지고 쫓아내서 이혼당해가지고 음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 자체가 그 해석을 그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보는 눈들이 다 바꿔줘야 돼. 또 이제 영적 얘기하면 육신적으로 그럼 이혼해도 되냐고 또 이러고 따질 감사네. 그건 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 지 양심이 증거해 줄 건데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걸. 그 마음이 편하면 해야 되고, 마음이 영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자기 양심 증거 안 해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용어도 창세기 1장 때도 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하나님이라고 나온 용어는 모두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서, 이것은 한두 번 사용된 게 아니라 창조에 관련된 모든 것은 전부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어요.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다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런 전환도 알아야 된다. 이게 왜 그러는지를 이미 창세기 1장 때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1장 창조에 관련되어지는 하나님이라는 용어 엘로힘은 엘이나 엘로하의 복수 형태로서 신의 말씀의 신격과 인격을 의미하는 거다 이거예요. 엘로힘이라는 건 복수다 해가지고 신들이 여럿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오해죠. 조물주 신은 한 분이죠. 한 분인데 신성, 신격 또는 인성 또는 인격 이렇게 말을 하면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신의 위엄성과 또 인격, 인성으로 오면 뭐 자비하심과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등등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니죠. 신의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은 창조주 그 신은 신격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모든 신성한 인격의 실제 신의 내용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지, 그렇다 해서 신들이 여럿이다 그 말이 아니잖아. 빛이 신이죠. 빛. 하나님 빛이라 그럴 때 빛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 이런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이걸 했는데, 그러면 사랑이 신이지요. 사랑이라는 신 따로 있고 빛이라는 신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죠. 그 조물주 창조자 신의 실제 내용물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그 내용물에 들어가면은 신성과 인성이라는 건 수없이 많은 거죠.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야만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다.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창세기 1장 엘로힘 얘기하면은 신들이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신 하나님의 셋이다. 막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창조자 조물주 신의 실제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다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는 그 신성과 인성은 신의 어떠하심을 표현하는 성품을 말하는 거잖아. 신이 뭐냐? 생명이요, 뭐 빛이요, 사랑이요, 의요, 거룩함이요, 막 이게 다 신성인 건데, 이런 개념에서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가 되는 것이고, 창조의 기록을 말하는 잠언서의 잠언서가 몇 장이든가 18장이든가 31장이든가 내 지금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은 창조자께서 우주 만물을 만유를 창조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했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창조자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이렇게 있었다는 말이 아니잖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예수라는 육신을 입은 신은, 그들이 말하는 육신을 입은 신은 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원래가 영이지 말씀이지 육신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말씀이 육신으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육신의 몸을 입은 인자 예수가 있었지. 5대 창세기 1장 1절 시작 창조의 엘로힘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을 입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디 거기 셋이 쭈라니 이렇게 의자 타고 있었어. 의자에 앉아 있었어. 이게 말도 같지 않는 거 소리를. 나는 기를 쓰고 그게 아니다. 당신들이 신앙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지금 당신들의 신관이 잘못됐단 말이야. 신을 바꿔라.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는 한은 당신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요. 해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뭔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를 받지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나 달라고 해서 빡빡 우기고 이러고 앉았으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이치요 이게.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알아야 되겠고,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신의 지혜, 신의 지식, 이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지식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예요. 내용물, 그 신의 내용물, 여러 가지 내용물이 있는데, 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신 안에는 여러 가지 신성한 인격이 그 있는데, 이 모든 내용물의 실제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말할 때 내가 실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제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거짓 하나님이다 그 말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말인데, 여호와 말씀의 모든 내용물이 바로 나다. 말씀은 나를 증거하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보면 신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지자들은 봤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 아들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이 사람들에게 계시되어지기 전에는 구약시대 모세라 할지라도 신의 얼굴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연하게만 아는 거예요. 막연하게만.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말이에요. 대충 그냥 이런 식인 거야. 그런데 인자 예수를 통해서 신이 직접 나타났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요 이게 예수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은 조물주, 신은 한 분이지 어떻게 해서 신이 여럿이 되냐고. 그 한 분 조물주의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엘로힘, 여러 신성과 신격과 인성의 인격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실제 내용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걸 엘로힘이다 그래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신의 지혜 지식, 그 다음에 사랑빛 거룩하심, 그 다음에 의로우심,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관용 온유하심 등등이 시공을 초월하여, 그 시는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시공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그러죠.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시공을 초월하여 임재에 계시지만 저를 믿는 자들에게나 적재적소 적기에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저를 믿는 사람인데 책망이 필요해. 그러면 책망하시는 신이 오시는 거예요. 적재적소 적기에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모양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한데, 그분은 무소부지한 분으로서 시공을 완전히 초월하는 분이고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신의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거는 뭐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적기 적소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책망하시고, 책망을 해도 안 들으면 바람천사 보내가지고 바람 불게 해가지고 불바람 불게 해가지고 외도 좀 치고, 우리 안장님 왜 웃어? 불바람 좀 맞아봤어? 불바람 어떤지? 그분이 적재적소에 필요대로 일을 하셔서 그분이 목적을 이루어놓는데, 그 말은 신의 존엄성을 사람에게 넣어서 사람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매만 넘어치면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위로가 필요하면 또 위로하는 천사를 또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양심이 있고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가지고 신과 교통하는 기관을 사람 속에 넣어준 거다 이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하시고 눈물도 흘리게 만들어줘야 속이 청소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은혜가 넘쳐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 자신이 깨끗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내 속이 정말 이제 이게 깨끗한 거구나. 이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죠. 그럼 막 그때 막 주님이 막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하나님은 깨끗해지지 않은 여자하고는 절대 연애 안 해.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다 그래요. 새 창조. 새 창조를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필요하지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 하나님은 신성, 신격과 인성, 인격의 모든 어떠함을 하면 그리스도다라는 말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전능성으로,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경영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로 이 우주 만물, 뭐 시간 지나가는 거, 인류 역사 경영하는 게 이게 전부 신의 지혜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람이 마귀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팔아넘겼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일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고, 2장 이후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오신 분을 예수라고 신약의 용어로는 그러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나 예수라는 이름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냥 히브리어냐 헬라어냐만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타락하여 마귀에게 인간의 존귀와 위엄을 팔아넘겨버리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땅의 일을 도모하려고 피조물들을 경배하는,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해놨더니 오히려 거기 가서 피조물들에게 종노릇을 해버려, 우상숭배를 해버려. 이런 죄인들을 구속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최초에 그 마음에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실현하기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자, 홀로 하나의 주제자이신 참 하나님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요. 신약에 와서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예찬한 다음에 1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본 지식을 갖춰야 돼, 성경을 이해를 하실 때는. 예.